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시간 조금 지나니까 벌써 저녁 예배 시간이 됐어요. 많이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늘 사모하며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새해 되니까 더 젊어지신 것 같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120세까지 건강하라고 하셨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말씀 제목은 새해 평화를 노래합시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새해 평화를 노래합시다. 예. 오늘 찬양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했어요. 좀 지났죠? 좀 지났는데 왜 이 찬양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해 그 평화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여러분하고 함께 그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느꼈는데 2025년도에 성탄곡은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했을 거예요. 오늘 했으니까요, 아마.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의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성탄절의 의미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맞죠? 자, 화면을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탄절은 하나의 때, 행사, 그리고 선물을 나누는 등의 연말 행사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이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축제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니까 1번이 파티, 2번이 크리스마스 트리, 3번이 산타크로스, 4번이 선물, 그리고 마지막 5번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성탄절이라는 이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 자체도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 특별히 파티나 산타크로스, 그리고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 캐롤 등 여러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쏙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서 더 짧게 뭐라고 하냐면 엑스마스라고 해요. 엑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 떠오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또 기성세대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전후로, 앞뒤로 송년회나 연말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올해 여러분 이 성탄이 지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는데 이 사랑을 나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환원해 볼까 합니다.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있으면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무례히 행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게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은 악하여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리고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하되 예수님의 이야기만 쏙 빼놓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사이를 가르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올해 예수님을 더 붙잡고 나가야 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주셔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 끝자락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전쟁으로 서로를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 죽이고 죽게 하는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피어나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오늘 새해 첫날인데 이제 첫날이 되면서 동시에 이 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전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보신 적 있으셨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저기 보면은 글씨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거를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에. 그리고 한 네 번째 줄이 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좀 어렵고요. 마지막에 아울러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자,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4일 우리가 성탄 전야 축하를 했던 그날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된 북한군 병사의 그 품 안에서 나왔던 편지입니다. 이곳에 그는 편지를 12월 9일 날 이제 적은 거죠. 부모님께 보낼 것을 적었는데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전장에 임했는데 거기에서 이 편지를 붙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재회하지 못하고 끝끝내 이제 차디찬 죽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이 실상은 매우 참혹합니다. 아마 전쟁에 나온 저 북한군 병사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가족들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간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가기만 하면 오늘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을 이런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부모님 만날 그 기대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에 그리운 조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평화통일, 복음통일,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 되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전쟁이 그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될까? 되어지는 걸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가려지고 있고 저 사회는 기쁨과 즐겁고 서로 화목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화목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게 서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저 북한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모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북한군이 전쟁의 두려움과 다시는 그리운 조국과 정다운 부모님 보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기쁜 소식으로 그들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고 다시 돌아가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전쟁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4년 넘게 치러진 이 전쟁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자, 연합군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군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독일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그런 동맹국이 있습니다. 이게 둘이 참호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우리가 이곳을 점령하지만 그 다음날은 또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치 이곳 철원의 백마고지처럼 서로가 뺏고 뺏기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1914년 겨울 전쟁의 모습을, 그 당시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연합군은 독일군에 맞서 참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100m 전진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전장에 던집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참호에 다다랐지만 독일군의 기관총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오늘도 아무런 소득 없이 수많은 병사들만 죽어간 전투가 끝이 납니다. 무인지대는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 그리고 부상병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부상병들을 무작정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총알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저렇게 전쟁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참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저렇게 참호전이 계속될 때 시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도 이 크리스마스에 전쟁을 계속하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편한 곳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지내다 보니까 현장에 어떤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도 저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면서 참호 속에서 다음 전쟁 명령을 기다리며 또 보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서로 위로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한편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중입니다. 그들은 쥐가 들끓는 바닥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병사들과는 달리 슈프링크는 연인 안나와 함께 성탄절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슈프링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곳이 다른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슈프링크는 안나와 함께 참으로 복귀합니다. 각국 참호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며 식사를 하고 있죠. 심지어 독일군 참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자, 각국 참호에서는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아니었다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텐데 여기에서 정말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이 시간들,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이렇게 다른 상황들, 어떻게든 전쟁을 계속 이어갈 생각밖에 하지 않지만 저 참호에 있는 각국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 순간 서로의 위로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 중이던 때 스코틀랜드 쪽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죠. 독일군도 프랑스군도 이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죠. 스코틀랜드의 연주가 끝나자 이번엔 독일군이 움직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참호 밖으로 꺼내죠. 그리고 선창을 합니다.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연주가 얹어지고 병사들은 잠시 총을 내렸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모두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놀라운 기적. Good evening, Germans. But we're not English, we're Scottish. 그렇게 각국 지휘관들이 무인지대로 모입니다. Good evening. Do you speak English?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잠시 전투를 멈추기로 하죠. The outcome of this war won't be decided tonight. I don't think anyone would criticize us for laying down our rifles on Christmas Eve. 지휘관들이 한 잔씩 술을 나눠 마시며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정전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는데 지금은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주도하에 다 함께 기도를 하죠.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영화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평화를 이루는 그 순간들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다 각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말씀 아래 함께 기도받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저 순간들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철원교회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전쟁을 그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전쟁을 위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화를 노래하는데, 이 평화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행사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전쟁도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는 마음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과 불화가 있는 것도 전쟁입니다. 저기가 잘 되고 여기가 안 된다고 해서 저쪽을 미워하는 마음도 전쟁입니다. 이 모든 갈등을 끊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 기도가 될까?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될까? 내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올해 2025년도 힘차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